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3주 전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유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창토와 매화부라는 곳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해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제가 더 말씀을 선교에 더 열심히 전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연락은 응답입니다. 응답으로 왔는데 내가 확인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떠났습니다. 심양에 도착해서 이제 농촌 지역, 제가 처음 그곳에서는 외국 다른 사역자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를 맞이하러 처음 집회하는 그 창투 교회에서 두 젊은 남자가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로 가면 3시간인데 통행요금에 끼려고 국도를 찾아 돌며 가게 됩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금방 도착하느냐고 질문하는 선교사님 사모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 10분이면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저도 10분이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도 계속 갑니다. 아, 여기가 중국이지. 금방 갑니다 하면 3, 4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지. 중국말이 서투르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선교사님도 잘 묻질 않으십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30분 만에 이제 도착하느냐고. 그랬더니 한 10분 있으면 갈 거고 이번에는 꼭 갔다고. 그런데도 계속 갑니다. 그래서 또 3, 40분이 갑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넘게 걸려서 첫 번째 집회하는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제가 사진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밤늦게 도착해서 화요일날 아침에 여기는 4시면 새벽 4시면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새벽 4시에 제 숙소에서 본 중국의 아침입니다. 농촌에 아주 평화스러운 아침 해였습니다. 여기가 집회하는 중국의 아주 산골, 우리로 말하자면 산골짜기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마을을 제가 지나면서 얼마나 살까 사람들이 할 정도로 면 정도 되나요? 근데 면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시골인데 비포장도로에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지은 여자 목사님은 빚쟁이에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집사님들이 이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한 분은 말씀을 전하고, 한 분은 찬양을 하고, 한 분은 교회 행정을 맡고,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서 목회자 없이 이 교회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외국인 목사인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앞부분이 휑하고 지금 여기 의자를 놨는데 한 7, 80석이 주일날 꽉 찹니다. 7, 80명 이상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농촌교회입니다.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8시부터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농촌 지도자들, 처소교회 지도자들, 여기는 여러분 집사면 한 100명 정도의 성도들을 맡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보다 이 농촌교회는 이렇게 집사님들이 열심을 내면서 목회자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집회에 찾아오고 또 이곳에 나와 있는 주변의 사역자들이 연락이 막 이렇게 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는지. 그래서 3시간, 4시간 또 차를 타고 장모님도 오시고 여러 사역자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제가 중국교회에서 느끼는 것은 이들의 뜨거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 아주 뜨겁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했을 때 교회가 아주 많이 부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한 후에 30분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남자들이 주변에 있는 처소교회, 근데 거리가 다 상당합니다. 4시간 와서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외관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빚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또 농촌에서는 큰 돈입니다. 무리하게 지어서 어떡하나 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집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우리 옛날 농촌에 있었던 그런 숙소와 화장실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낮은 밤에 3명이 이렇게 주르륵 앉아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는 말로만 듣던 그래도 남녀가 같이 있지 않은 것에 또 감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남녀는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이 참 공유가 되어 있는 그런 농촌입니다. 여기는 이제 식당으로 쓰여 있습니다. 옥수수 때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불을 떼서 요리를 합니다. 우리 주방과는 매우 다른 구조였습니다. 커다란 솥이 이렇게 놓여있고 거기서 즉석으로 요리를 합니다. 냉장고 그런 거 없습니다. 최근에 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냉장고가 있지만 여기는 냉장고, 에어컨 그런 거 없습니다. 즉시 요리하고 그것이 이들의 생활입니다. 마치고 이제 여기 떠나는 데 이제 사진을 이제 찍었습니다. 자, 여기가 창투라는 곳에서의 첫 번째 집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알지를 못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접촉을 하고 준비를 해서 여기서 첫 번째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여자 전도사님은 작년에 제가 봉성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할 때 그 봉성교회 지도자입니다. 여기는 여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 목사님도 많고 여자 사역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근데 이분이 조선족인데 아주 통역을 잘해서 이 집회에 통역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별로 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별로 표정이 없습니다. 아멘도 없고 반응도 되게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도 별로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결국은 말씀도 주고받는, 조금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눈으로 얼굴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근데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면 주님이 말하기,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뻑뻑합니다. 점심을 마치고 오후가 되면서 조금씩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또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먹고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에 있는 일하고 오신 분들까지 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이 이 짧은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아침에 아침 집회를 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짧은 집회 동안 이단들이 지금 안산호, 우리 여기 있는 이단까지 지금 중국교회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마치기 전 그때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감성을 자극하거나 어떤 무슨 그런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남자들이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고 또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허깅하고 뜨겁게 안아주고 그렇게 집회를 마쳤습니다. 준비한 선교사님, 또 통역하는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통역하는 사람은 내가 통역을 뭘 잘못하나 회개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또 이 일을 진행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이 준비 과정이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나 자꾸 회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두가 알죠.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수고에 열심에 모두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한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또 그 중심을 어떻게 저렇게 만지시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기적이죠. 사람이 눈물을 흘리거나 사람이 뭘 기뻐하거나 하는 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나요? 왜? 삶에 지치고 또 메마른 마음이 웃으려고 하면 이 미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울려고 하면 눈물이 나나요? 이젠 웬만한 코미디 봐도 안 웃고 웬만한 슬픈 영화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건 우리 마음이 그만큼 퍽퍽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퍽퍽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고 또 거기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가 임할 때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고백되어지고 또 뜨거운 그들이 나를 막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또 고맙다고 또 와달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루, 그렇죠. 하루 집회하고 이틀. 어떻게 보면 기간은 3일이지만 이들과 만나는 짧은 시간 속에 어디서도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호응하고 뜨겁게 마음을 나누는 건 이건 우리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심에 모두가 기뻐하며 첫 번째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묘하구라는 여기는 중국은 참 넓습니다. 저도 그냥 선교사님이 가자 하면 거기 가고 다른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갑니다. 두 번째 가는 곳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이면 간다고 하는데 또 저는 이제 믿지 않기로 합니다.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버스는 마을버스처럼 임의로 쓰더군요. 그냥 워낙 이제 계속 다니는 사람, 우리는 3시간 거리면 고속버스 타고 한참 가는 대구, 부산 정도 거리지만 이들은 마을이죠.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손들면 쓰고 나 여기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고 좀 그들은 편안합니다. 근데 도대체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고받으면서 쭉 갑니다. 화장실 제일 불편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남자는 그나마 참 급하면 어디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여자는 중국 가면 참 힘듭니다. 한 선교사님이 여기 이런 지역에 왔다가 너무 급한데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있던 화장실을 폐쇄를 하고 나니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리어카가 보이기에 리어카 옆에 쭈그리고 앉고 남편 목사님이 가방으로 살짝 가리고 있으면서 급한 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 온 많은 사람들이 참 똥을 크게 밟아서 신발도 버리고 맨발로 가는 경우도 실제 일어나는 일이 이 농촌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3시간 약속했지만 4시간 좀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쪽에 있는 아주 조금 번화한 도시에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쪽 교회 지도자가 조그만 차로 이렇게 렌트를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쪽에서 제일 큰 삼자교회, 국가에서 허락한 교회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허락한, 중국 정부에서 허락한 삼자교회는 우리들이 볼 때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보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나 한국인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국민이 자국민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괜찮은데 외국인은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께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저희를 데리고 갑니다. 그 시골 마을에 성이 하나 서 있습니다. 교인이 한 1000명 모이는 그런 우리로 말하자면 그 지역의 가장 큰 대형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모방해서 성처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2,5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골 농촌 지역을 달리다가 성 같은 교회를 보니 얼마나 대리석에, 그리고 화장실에 가니 반가운 우리 수세식 깨끗한 경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젊은 19의 목회를 시작을 해서 41입니다. 머리도 짧고 아주 우리로 말하자면 새파란 목사가 나왔습니다. 새파란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교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핵심 지도자들이 통역을 하는 이 전도사님과 동기들이고, 이 선교사님이 단동에서 신학교를 원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곳에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 여기 지도자들을 잘 교육하면 더 빠르게 복음이 잘 전달되겠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7시 반, 그러니까 6시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교회라고 도착한 교회의 소개를 저 앞에서 딱 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성 같은 중국의 대형 교회를 보고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네가 말씀을 증거할 교회다라고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쓰러져가는 농촌의 작은 주택을 개조한 교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자매님 둘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머무는 그 지도자, 이 교회 지도자의 집에서 제가 머물렀는데 이 집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참 볼만하죠. 네, 그 안에 여기 연세가 계신 분은 생각난다. 생각난다죠. 저 피사의 화장실 제가 그랬어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서 문이 이렇게 열려서 그걸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저 화장실. 네. 저것이 그 화장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도로와 그 주변의 모습입니다. 전부 농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자의 집입니다. 저기서 머뭅니다. 참 중국은요 하수구 시설이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해서 이렇게 바깥에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나 현대식으로 많이 되고 있지만 시골에 가면 이제 추우니까 물을 안에 가면 얼어붙으니까 다 바깥에다 해놔요. 화장실을 안에다 만들면 화장실이 얼어 터지면 전부 화장실이 밖에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배수시설, 무슨 이런 시설이 안 되니까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 건물이 교회 건물이고 저 옆에 차 앞에 있는 것이 공용 남녀 화장실입니다. 여자분들은 멀어도 저기까지 가서 화장실을 씁니다. 자, 여기가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의리의리한 예배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착한 이 교회에서 참으로 작고 그다음에 이 할머니 또 어린 자매 참 다양하게 그 예배당에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비가 옵니다. 지도자가 참 놀라웠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농사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5번의 집회 동안 집회 기간에는 계속 비가 왔습니다. 이 조그만 공간에 사람들이 빽하게 앉아서 저녁에 일 마치고 온 사람까지도 그래서 여기도 한 100여 명이 이 집회에 참여합니다. 한국에서는 100명이 이렇게 농촌에서 모이면 참 많이 모인 거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가 많은 곳이라 1000명, 100명 이것은 우리 10명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한 지도자 20만 명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여러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뜨겁게 부흥하는 그런 중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요예배 전하는 그때부터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지는데 말씀을
통역하는 전도사님도 놀라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창투에서 처음 굉장히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서서히 풀어졌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비슷할 것이다. 어디서도 그렇죠. 어디서도 서로 처음 만날 때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은혜도 그렇죠. 9시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은혜가 각각 틀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다 놀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이 임하고 또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여준 이 두 노란 옷을 입은 분은 통역하는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한 100여 명을 지금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전도사님과 신학교 동기인데요. 이분이 그 도시에 있는 그 큰 교회 그 목사님의 오른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온 것은 17년간 앓고 있는 질병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에 연변에서는 200년 된 이런 코미디 언어가 좀 있었습니다. 17년 된 병인데 2년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고 조금 움직이는데 잠깐 움직이고는 아예 움직일 수 없이 뭐가 생기는 눈도 입도 온몸 머리를 다 뭐가 확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역자가 아프면 병간호하고 주의 종이 어떻다 그러면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부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그렇게 목사님들 많이 섬기셨으면 이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한두 시간 앉아 있는 게 기적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17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울면서 근데 17년을 알았다는 그 말이 그렇지 한 병이 17년을 사람을 고통을 줬다면 우린 못 견뎠을 텐데 그 17년 동안 그 아픈 가운데서도 열심히 병에 붙들리지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교회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마비됐던 게 풀어진다고 겉은 멀쩡한데 방향을 못 정합니다. 머리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간호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신기하죠. 자기가 그 환자보다 더 환자인데 자기 병은 낫지를 않으니까 아픈 걸 붙들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요집사님을 보고 난 그게 더 신기했는데 17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7년은 명함을 못 냅니다. 50년 된 환자가 간증을 합니다. 웬 할머니가 뒤에 앉았는데 아주 곱게 생긴 할머니입니다. 농촌이지만 농부이십니다. 그런데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시간 마치고 환자들 몇 분을 기도해 줬는데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끝나고 나서 간증할 사람 나오라고 이제 이분이 간증하니까 할머니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50년간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 나왔다. 근데 50년 기침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느끼는 감격은 얼마나 클까. 우린 요즘 메르스 때문에 조금만 기침하려고 그러면 긴장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누가 기침하면
신경 쓰입니다. 근데 50년간 기침을 했으니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못 잡는 것처럼 50년 병자가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또 할머님이 나옵니다. 12년째 잠을 못 자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잠이 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기뻐해야 될지 다 통역하는 분이나 저나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데 이분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왜? 잠을 못 자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는 거죠. 남편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잠이 오냐고. 잠을 그렇게 못 12년을 잠을 못 잤더니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못 자도 머리가 아프고 미칠 것 같은데 약을 먹어도 강하게 먹어야 겨우 저가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예배 시간에 대낮에 잠이 못 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게 자는 거였습니다. 자기에서 은혜 받았다는 고백을 처음 듣습니다. 이 작은 농촌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외향적으로 큰 건물에 아주 젠틀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또 지식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 도심의 대형교회와 이 쓰러져가는 너무 초라한 교회 안에 농부들 참 어린 아이 같은 자매 또 젊은 학생 몇 명 그리고 할머니들 주로 그리고 여집사님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은 말씀 내내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아침에 저한테 조용히 찾아옵니다. 자기가 진짜 찬양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열린다고.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뭔가 막혀 있습니다. 탁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저한테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공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단어를 읽지 못하니까 그 배우지 못한 컴플렉스에 글을 모르는 그 답답함에 물려있는 거죠. 겉은 아주 이쁘장하십니다. 옷도 아주 레이스를 담은 농촌에서는 아주 보기 힘든 아주 화사한 옷을 입고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열심을 내는데 늘 왜 고개를 돌리고 있나 그랬더니 나 못 배워서 나 못 알아들어서 그 자격지심에 마음이 확 물려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글을 배우라고 또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무식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가신 이 말씀이죠. 그 자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 뜨거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자세가 똑바로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할머니들이 간증을 합니다. 저 무지랭이 같은 할머니들이 진짜 뭘 알아들을래나 내 설교가 좀 어렵지는 않을까 저 농촌 할머니들한테. 그런데 열심히 듣고는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이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는 낮고 미천한 사람들을 불러 강하고 잘난 것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여기 있구나. 겉은 참으로 저 쓰러져가는 화장실 같은 아주 현대식이고 매끈하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이 도회지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저 쓰러져가는 냄새나는 그러한 화장실 같은, 그래서 눈을 찌푸리고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오히려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내가 은혜 준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립니다. 선교사님이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몰랐습니다.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자기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몰랐다고. 자기도 이번에 많이 작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두 번 듣고 이 말씀을 자기가 씨름하면서 자기가 많이 깨달았다고. 자기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자기가 이번에 많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한테 진짜 제가 크게 절을 하며 고맙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저 척박하고 사람 찾지 않는 곳에 배낭 하나 메고 그 선교사님은 작은 은사, 뛰어난 말씀도 뛰어난 능력도 받은 건 없지만 작은 것 충성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저를 연결해주고 그냥 그렇게 미랄의 역할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곳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피곤함도 또 불편함도 하나도 저한테 저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 눈물과 그 기쁨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에 그 마음들이 살아나고 병든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보았죠. 그 쓰러져가는 교회가 그 농촌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또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인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곳이기에 현대학으로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 농촌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숙소로 가는 길에 그 숙소 옆에 있는 그 집에 아저씨가 나와서 길에서 흙을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채로. 그런데 그 앞에 한 30살 먹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딸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얼굴은 진짜 완전히 병든 얼굴인데 딱 묶여있구나. 영적으로 묶여있구나. 이 할머님들이 다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의 깊이는 약하고 뭐 대단한 조건은 없지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서 찬양하면,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이죠.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저를 묶고 있는 알코올과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 묶인 것을 하나하나 끊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붙들린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는 세상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문제에 우리와 똑같이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물로 고기잡이를 해야 되고 배로 바다에 나가야 합니다.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현실이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이제 그렇게 삶에 묶이고 또는 죄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없기에 주님이 하나님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저는 이 할머니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17년 된, 50년 된 또 이런 특별한 환자들이 고침을 받지만 이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이 교회에 예배드리면서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 경험 속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은 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묶여있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들에게 소망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초라한 예배당이고 쓰러져가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그 묶인 영혼들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이 되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수술한다고 날 수 없는 게 이게 죄와 영혼의 이 사단의 공격이죠.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묶여있는가. 우리도 우상에 묶여있고 그리고 영적인 공격에 묶여서 우울증에 또는 알지 못하는 그 묶임에 늘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 뜨겁게 찬양하면 묶였던 병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예배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저의 삶에도 이렇게 사람을 낳는 일에 제가 함께 기뻐하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묶인 것을 풀어주는,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그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끊어주시고, 내 안의 욕심을 이건 내가 끊을 수 없죠. 결심한다고 되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하나 끊어주시고 하나하나 내가 붙은 것을 내려놓게 하며 저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 붙들어 주심으로 제가 그 중국의 시골의 그 농촌 교회까지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요. 그 기뻐하는 영혼들 얼마나 좋으면 이 짧은 만남 속에 저를 끌어안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 농촌 지도자가 조폭 출신입니다. 보니까 체격이 엄청 커요. 근데 얼굴이 소란히 안 같아요. 근데 아들을 결혼시키느냐고 빚에 몰렸습니다. 중국은 결혼시키려면 딸에게 여자를 데려올 때 시창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도 그게 높아서 국가에서 8만원, 200을 곱하면 1600만원인가 그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부모들이 노후가 됐구나 기뻐한답니다. 딸이 둘 낳았다. 아, 내 노후는 끝났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빚을 지니 체격은 좋고 그래서 그걸 갚으려고 막 농사에 일에 붙들리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에서 주님이 저를 그곳에 보낸 것이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또 뜨거운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흘린 그 눈물이 어깨에 아주 뜨겁게 이렇게 젖어드는데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할머니들이 기뻐하는데 나 50년간 기침했어요 하고 나와서 막 기뻐하는 얼굴을 그 할머님의 얼굴은 얼마나 기쁜지요. 17년 된 이 죽음과 같은 질병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속에 우리는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그 기쁨의 잔치에 있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 진짜 사람 낳는 어부가 이런 거구나. 베드로가 맨날 그물, 배 걱정,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아버지의 기질, 아버지로 물려받은 그것에 붙들려 있다가 예수님 따라가서 그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 때문에 문둥병자가
또 사단에 붙들리고 죄에 붙들린 영혼이 기뻐할 때마다 그곳에서 그것을 볼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천의 기쁨과 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볼 때 그 기쁨이 비교가 될까요? 저도 그림 하나 잘 팔아서 목 던질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직장인들이 1년, 2년 열심히 벌어야 될 목돈을 벌면 우리말로 째집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내가 대박을 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속은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박을 하고 큰 돈을 손에 쥐니 이 시간 꼭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요? 다 죄 짓는 일에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은혜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그분들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하지 말고 똑같이 일을 하되 진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농사하라. 저같이 중국까지 안 와도 여러분이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을에 지금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먹을 거 또 그들이 필요한 거 할 수 있는 거 가서 하나하나 섬기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제가 이 교회에 가서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분한테 가서 묶인 사람한테 가서 함께 예수님한테 가자 하고 이끌어내오면 예수님이 고쳤죠. 마을 사람들이 지금 중풍병자를 4명이 둘러매고 주님한테 오니까 주님이 행해 주신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이고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이니까 우린 나가서 그 묶인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죠. 은혜는 주님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구원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 낳는 어부 그래 열심히 고기 잡고 열심히 농사해서 애 키우고 그걸로 집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이제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배 만드는 게 집 세우는 게 부모님 효도하는 거 마땅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젠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이 구원의 잔치 사람을 낳는 일에 우리 삶이 쓰여질 때 우리는 주님의 복된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섬겨집니다. 이 농촌 지도자들이 그 농촌에서 말씀을 진짜 작은 은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십니다. 은혜 안 주시면 주님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하고 우리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과정 속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사도의 삶으로 자라나게 한 것,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라나게 하고 또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든 것에 묶이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에 노예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